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4장 6절과 7절에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가인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죠. 바로 가인의 모습 자체에서 그가 감정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는 지금 분을 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분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어찌 됨이며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동시에 이러한 가인의 태도, 즉 분을 내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러한 동일한 문장의 형식이 나타났어요. 즉 창세기 12장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때 아브라함이 참 믿음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범하여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죠. 그때도 어찌하여 어떻게 이러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은 선행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와 가인과 결부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죄와 선행의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냥 착하다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아벨이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자는 것은 옳다는 것이죠. 온갖 옳은 것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것을 행하는 이 상태는 한순간에 완성되고 한순간만 옳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하여야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어땠다, 내가 좀 과거에 착했다, 선을 행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본문에서 보는 이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선은커녕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번 다시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이 회개를 하기를 바라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가인은 왜 낯을 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부끄러운 일이 없으면, 잘못한 일이 없으면 당당하게 얼굴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하면 부모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것과 눈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과 죄라는 단어가 대조돼서 나타나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원어적인 의미 우리가 많이 들었죠.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것이에요. 즉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빗나간 상태를 죄, 또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넘어지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바로 원어적인 의미 죄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타겟,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타겟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결국 방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란 잣대가 있어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 공이라는 말이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유명한 회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의인화 같은 거죠. 죄가 어떻게 엎드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엎드려 있다, 뭉클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해서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같이 그런 모습을 죄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호시탐탐 문 앞에서 가인을 노리고 있다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표현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얘기한 그 모습을 이 창세기에서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너를 또 원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의인화된 표현이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역하면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 즉
죄를 지으려는 갈망이나 죄에 대한 동경심이 가인을 감싸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죄의 소원이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상해하고자 결국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가인의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귀고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죄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권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자신을 파멸시키고야 말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하듯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킬 죄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 죄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다스린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이 다스린다는 건 통치하다, 주장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즉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서 가인이 죄를 지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는 죄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외부의 악함까지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실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6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매일 묵상하여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장면이죠. 먼저 이 모습을 보면 가인이 마치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아벨을 강권 혹은 꼬여서 들로 데리고 갔다는 모습을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즉 가인은 이런 살인을 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거짓을 말하고 마치 누구같이? 뱀같이 똑같아요. 이를 믿게 해서 악을 꾀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가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세상 마지막에는 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더욱 깨어 있어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랬어요. 들로 깨어낸 거예요. 들밭 아주 대담합니다. 또 죄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범죄 최초의 살인이 행해집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곳에서 살인을 행하면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전까지 가인에게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리라고 촉구하셨지만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죄의 욕망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가인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우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피와 살을 나는 혈육, 그게 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시 아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혈육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살인 행위가 얼마나 고의적인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그 죄를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많이 나타나는 묻지마 살인의 시초다. 웃지 못할 이런 비유를 하는 것도 봤어요. 도대체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이후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악인이 믿음 가운데 살려는 의인을 치는 일로 점철되어 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가인이 연락되지 않는 재물로 인하여 화를 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책을 당한 후에 연속해서 바로 이 살인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즉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가인은 그 원인을 자기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자기의 제물로 삼은 거예요. 동생 아벨을 탓하게 되고 그에 대한 미움과 질투의 감정이 폭발하게 돼서 살인까지 이르는 거예요. 즉 가인의 살인은 질투로 말미암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것이 살인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에요.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살은 자신의 내적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 분노가 애꿎은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삽니다.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인과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어려운 시절에 누구의 탓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핑계대지도 말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갈 길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